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405페이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네 번째 인을 뗐는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번 그 네 번째 인까지는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이 등장을 했죠.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흰색 말도 등장하고 뭐 빨간색도 등장하고 검정 말도 등장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청황색 말도 등장해서 땅에 그런 재앙을 뿌리는 재앙을 시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인에서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혼들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어떤 영혼들인가 하면 죽은 영혼들인데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증거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증거물이 아니라 물증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심령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확신하는 천국의 복음 그야말로 그거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증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증거를 지키고 전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죽임당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들을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네 번째 인까지는 한마디로 인간의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재앙들이 닥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섯 번째 인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확신하고 있는 증거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섯 번째 인의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즉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순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혹 우리가 막 사명감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속에 사명감이 막 솟을 때는 나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 심지어는 나는 위험한데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순교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친구를 알았는데 그 친구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순교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생각이 깊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 깊이 해보고 난 안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자기는 순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치과를 한번 가가지고 그 막 이해 통증 막 심한 상황에서 그 치과 치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순교당하는 거, 고문당하고 막 이거는 치과 치료보다 훨씬 더 아플 텐데 그래서 치과 치료 한번 다녀오고 나서 나 아무래도 순교가 자신이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치과 치료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의학적 치료가 힘든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상당하거나 심지어 또 어떤 분은 뜸을 아주 그냥 자기가 웬만한 고통은 참는데 뜸을 아주 세게 놓는 곳에서 뜸을 한번 맞았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옛날에 독립투사라도 그런 뜸을 맞거나 그런 아주 센 치료 받으면 기미를 다 누설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고통을 저희가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난 순교 못해. 나는 순교할 그릇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순교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사실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하려고도 말아야 되고 또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무작정 또 피해만 다닐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난 순교하겠다, 순교를 안 하겠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교 당했던 분들 평상시의 삶을 보면 너무 여린데도 또 순교를 감당하는 분도 있거든요. 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주랭랑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그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순교할 일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그죠? 우리가 뭐 면사무소 가서 순교시켜주세요. 파출소 가서 뭐 순교시켜주세요. 한다고 내 순교하세요 뭐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순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뭐 죽겠다 살겠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든 그대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순교의 상황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보다 더 센 상황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평탄한 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은 상황도 만났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만납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신의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마주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하고자 하는 그 자세,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순교가 됐든 평탄한 길이 됐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냐 안 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순교까지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뭐 반대나 논쟁에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두렵거나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오래 가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워낙 많이 나가서 우리가 이 시기에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외의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뭐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다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있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 범죄자, 흉악한 사람, 깐깐한 사람, 그리고 불신영혼들, 아주 안 좋게, 이만큼 안 좋은 걸 또 이만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들을 대하는 게, 우리가 성도로서 대하는 게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도 각오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아브라함처럼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려 하고,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날 위해 죽으신, 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를 가로막을 그 무엇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랑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약해보면, 이제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그 부르짖는 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 재판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전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순교자들의 상황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핍박당하고 막 놀림감이 되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했죠.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를 친히 공포해 주시고 밝혀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 순교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롭고도 공정하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어떤 세상 권력자라든지 세상의 범죄자들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북한이나 아니면 탈레반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지금 세상이 막 엉망이고 요재경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의롭게 가장 공정하게 완벽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런 요청을 하는 그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굳이 원수 갚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신자로 예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고난 많은, 원한 많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막 간구 안 해도 됩니다. 왜? 자기들은 이미 순교 당했지만 하나님 믿고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미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장소는 그 이전에 있었던 네 번째 인까지 막 그 말탄 자들이 재앙을 퍼붓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 땅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자기들은 순교당해서 육신은 죽었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구하는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좀 편히 살게 해주시고, 저 원수들은 좀 싹쓸이 해주시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죽었고, 하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만방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렇게 부조리한 건 없는 거죠. 세상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부조리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만천하까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옛날에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던 복음이 맞았구나, 저들의 외침이 맞았구나. 주님께 통탄하면서 우리도 믿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 진리였다는 사실이 온 세계 만방에 그것이 인정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게 11절에 나오죠.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그 외침에, 그들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흰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다르죠.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마른, 옛날 종이는 둘둘 말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하얀 두루마기. 이 하얀 두루마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롭게 된,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된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쉬어라, 안식하라.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이 그 전에 죽을 때는 너무 비참해 보였었는데
이제는 영광된 흰 두루마기를 이제 입게 해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이제는 비참하고 막 저주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 보면 그 태극기를 딱 덮어주잖아요. 이들의 죽음은 국가의 명예를 높여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부활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충성된 나의 자녀다. 그런 의미로 하얀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도 순교를 당해야 되고 고난이 있고 참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 영적 전쟁, 그것이 아직은 정해진 때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또 내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사명이 더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깊이 새기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순교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일부러 순교는 안 하더라도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셨던 예수님, 절대 순종했던 그 순교자들, 또 신앙의 그런 성각자들을 우리를 본받아서 그들이 외쳤던 그 복음, 말씀, 거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기 부귀영화, 자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왕이 정한 법과 어긋나는 일을 해서라도, 그래서 설령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죽을 각오로 시행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도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이었지 결코 자신들의 어떤 호의호식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 이것만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 문제, 그걸 전혀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구하긴 구하되 먼저
먼저 그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신앙의 선열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죠. 먼저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거 구하라고 했거든요. 다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부르짖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그들은 구한 것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기도 속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에게 맺힌 한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보면 세상에서는 참으로 너무 억울하고, 그죠? 죄도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온갖 방법으로 지금 막 우리가 너무 끔찍해서 그렇지 굉장히 비참한 방식으로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한많은 인생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해소시켜 주시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명예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하얀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죠. 너는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별 일을 다 당했지만 내가 다 해결하겠다. 악한 자는 내가 벌하겠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도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신원은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로서 열심히 잘 믿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신자로서 충성했는데 막 오해를 당하고 막 시험 당할 일들이 막 쌓이고, 이런 모든 억울함, 특히 우리 민족은 한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쌓이는 한, 주님께서 다 그 원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요즘은 아주 법인 같은 데서 빵빵한 법인에서 변호해주면 막 유죄도 무죄가 되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든든한 일입니까?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세상에서 궁핍하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이 두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정말 그 살벌한 로마 법정 또는 지금의 대법원,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 깊이 맺혀있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승리, 벅찬 감격, 영광, 기쁨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심을, 온전히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때가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아직은 차지 않았다. 그때가 좀 쉬어라, 좀 기다려라, 안식하고 있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차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했지, 즉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올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실 때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때 안 오고 몇 대가 지나서 수백 년 만에 예수님이 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별 기다림 없이 알고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셔가지고 모든 억울함, 모든 부조리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오실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역시 그 때가 차야 오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죠. 우리는 못 느껴도. 지구 돌면 어지러울 텐데 못 느껴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을 향한 그 시계의 초침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도 금방 가듯이 그날과 그 시는 점점 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간절히 외쳤던,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점점 오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외침을 보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그냥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우리도 그냥 어수선하게 대충 흘려보내지 마시고 언제일지 모를 그날과 그 시를 믿음으로, 인내로,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악인들은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직 빛 대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땀을 들여 또 교회 주변을 또 청소하고 여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 헌신, 수고, 또 성미를 드는 심령, 그리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의 시간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매우 강건함으로 또 그들의 충성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소득을 얻게 되고 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생활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작정하며
드려지는 주정헌금을 통해 주님께서 매주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매주를 넘어서 매일 또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물질이 정말 강력한 또 주님의 영적 무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동참한 신령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다할 역할을 감당하는 또 교회 차량을 위해서도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에 또 귀하게 쓰여질 또 주님의 일에 쓰여질 또 차량 위한 또 헌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종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하시는 모든 헌신,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 응답하심이 비록 험난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흰옷 입을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과 또 병상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우리 박옥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활 치료 중인 김정목 장로님, 또 요양 중인 우리 이태영 권사님 등등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와 또 억압 중에 있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또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라고요. 내 가족과 이웃 중에 또 전도 대상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 바랍니다. 또 교회 주변의 환경과 또 모든 상황들을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라고요. 벌써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김관노 청년 김종란 성도님의 아드님 결혼식이 수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